네,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게 하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지금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요. 에베소에서의 사역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지역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 에베소에서 2년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그 다음에 마술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책들, 그 마술하는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태우고 하는 정도로 아주 큰 응답들이, 큰 역사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3차 전도여행에 대한 보고를 이제 하러 가려고 하기 전에 20장 앞쪽에 보면요, 이렇게 마게도냐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지역이죠. 빌립보도 가고 데살로니가도 가고 이렇게 쭉 마게도냐 지역을 쭉 돌아보고 나서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특히 이제 지도자들, 장로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이 장면의 어떤 배경들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잡혀간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바울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전도 여행을 지금까지 1차, 2차, 3차 했던 전도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제 예언들을 이제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들을 이제 듣고 이제 바울에게 알려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울을 굉장히 걱정하는 차원에서 바울을 사랑하는 이제 마음으로 바울에게 이제 가지 말아라. 가면 이제 결박된다더라. 가면 이제 감옥에 갇힌다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안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전부 다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해주는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과 어떤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모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는 자기는 이미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생명까지 내놓았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내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20장 24절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런 고백들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겨 나가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나는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도와줘라. 이 얘기인데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당신들에게 지도자들인 당신들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의 교인들을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맡기지 않았냐. 당신들을 감독자로 지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당신들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삼가라. 그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에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성도들을요 지도자들이 보호하고 또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29절에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사나운 이리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복음을 가진 교회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가진 이 교회 안에서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또 복음을 말하지 않고 또 이렇게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말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양떼를 노리는 일이라고 이제 늑대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나를 따르게 하려고 지도자이니까 뭐 이제 목회자일 수도 있겠고요 장로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성경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원래의 교회의 모습인데 사람의 제자를 삼고 사람의 어떤 사상과 내 생각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당신들 가운데서도 지도자들인 장로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 그런 것들을 내 생각과 내 사상을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맞는 말 같은데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고요. 세상의 관용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세상에 일어나는 상식선에서 너무너무 맞는 말인데 교회 안에서는 그죠? 복음적으로는 이 성경적으로는 틀리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런 어떤 방향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겠죠. 그렇게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오히려 어긋난 일들, 틀린 일들을 이제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깨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했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했던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기억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32절에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와 헤어지고 다시는 앞으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뭐라고 합니까? 그 교인들을요 하나님과 그리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시고 또 거룩하심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들을 이어나갈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에게 당신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당신들을 맡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직접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에게 다른 어떤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해라, 저런 일들을 해라,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 라는 부탁보다는 하나님에게 당신들을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들을, 은혜의 말씀에 당신들을 맡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소요리 문답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이렇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유일한 규칙을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두 가지, 일반의 은총과 이제 특별 은총,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모든 환경에, 모든 전 세계, 전 우주에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고, 또 말씀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충분히 이 성경 안에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에 대한 분명한 이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주에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당신들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어떤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저 또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몸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또 이제 2달에 한 번 정도 아주 긴 텀을 가지고 한 번씩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을 제가 예전처럼 같이 이제 가까이서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금방 1시간, 2시간 거리에서 바로 달려가서 만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요,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 중직자들에게 주었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이어받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응답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이 복음의 귀중한 것들, 이 복음의 어떤 실천과 이 신앙생활의 모습들을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게, 어떤 열매가 있게, 신앙생활의 어떤 삶을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남기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33절부터 쭉 보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맺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역한 것이 아니다. 내가 벌 돈을, 내가 우리 동행들과 쓸 돈은 내가
일해서 쓰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나도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신앙생활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기업들을, 이 축복들을 가지고 당신들도 약한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응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질 수 있고,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주는 삶, 돕는 삶으로 나타나길 바란다. 이런 말씀들로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바울이 이 설교 말씀을 맺죠. 예, 저도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마음, 비슷한 심정으로 몸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이정표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인도받아야 될 그런 이렇게 표지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서로 이익이 되는 어떤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방적으로 인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약이라는 것보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도 반으로 쪼갠 고기 사이에 소, 양 반으로 잘랐잖아요. 그 안에 피가 흥건한 거기에 아브라함과 같이 걸어가서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인데, 하나님의 횃불,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그런데 아브라함과 원래는요, 그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는, 계약을 맺는 당사자 둘이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신다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는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영적으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언약의 백성과 같은 그 영적인 맥락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성경의,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나는 너희들을 향해 지킬 것이다 라는 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인 구원의 약속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그 언약적인 관계를 이제 맺게 된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 말씀 안에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이제 크게 주어졌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에게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약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제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예배로 나타나고요. 그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기도 생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어떤 헌신, 지금의 그 현대 사회에서의 그런 표현으로 헌금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전체가 하나님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한 가지 이렇게 방법이고요. 또 우리의 평일의 삶, 우리의 평소의 삶 안에서 말씀을 읽는다든지 그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그리고 성도들과의 어떤 대화, 뭐 포럼, 이런 교제들, 성도 안에서의 교제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 천국의 축복을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비밀들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거든요. 그런 그 신앙생활 안에 있는 풍성함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는 한국에 있고 여러분들 일본에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매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도 나눌 수 있고, 또 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이렇게 영상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이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참 좋은 환경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네팔을 갔다 왔는데, 네팔은요 어느 정도 시골이냐면, 어느 정도 낙후됐냐면,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라고 생각하면 지금 뭐 한 35년, 40년 전인데, 그때보다 좀 더 낙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시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막 움막집 같은 데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뭐 가끔가다 야생 호랑이가 이제 정글에서, 이렇게 정글이 멀지 않아서 가끔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한 번씩 나온대요. 이게 제가 방문하기 2달 전에도 그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아주 막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 하나님께서요 복음 가진 한 가정을 보내셔서, 그 더니 전도사님 가정을 보내셔서, 그들이 그 마을에 전부 다 힌두교 마을인데 거기에서 한 명 한 명 애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신뢰를 얻고, 이제 새롭게 이사간 뭐 시골일수록, 왜 한국도 미국, 일본도 텃세가 심하잖아요. 시골로 갈수록. 그렇듯이 그런 동네에서 힌두교가 뭐 80% 이상인데요, 네팔은. 그런 동네에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그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 복음을 조금씩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기적으로 아이들이 와서 수업 받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방과 후에 수업 받는 아이들이 60명이 넘고, 또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이제 복음 아는 리더들로 성장을 해서 교회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막 예배 준비도 다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요. 그런 교회 내 리더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평소에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갔을 때 특별히 막 이렇게 맛있는 거 준다, 막 이렇게 자주, 고기도 자주 못 먹는데 이제 고기랑 이제 맛있게 밥 준다 하니까요, 그 동네 아이들이 아마 다 온 것 같아. 한 250명, 300명 정도 몰려들었어요. 한 진짜 작은 공간에 막 빽빽하게, 무슨 진짜 이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들어가가지고 다 안에, 그런데도 안에 못 들어가서, 공간이 별로 크지 않으니까 안에 못 들어가서 밖에서 막 서 있고, 막 밖에서 못 들어간다고 막 발 동동 구르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그런 환경에서 정말 이 복음이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런 환경인데,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우리에게 이미 주신 환경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곳에서 이제 복음의 씨앗들이, 그런 네팔 바르디아라는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전도사님을 이제 한국으로 불러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이제 앞으로 더 이렇게 교회의 모습들을 잘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려고 기도하고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네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도 귀중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환경 또한 너무나도 감사한 환경인 거예요. 그렇게 낙후됐다, 열악하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그 기도를 저는 계속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 안에 계시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들, 계속해서 제가 몇 년 동안 말씀드린 거지만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과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도 기도로 서포트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며 바울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며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영의 교제가 있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